어느 대기업의 중견 간부 되시는 분이 쓴 신앙 간증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상하게도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밤에 자면 잠이 잘 오지 않고 불면증이 오게 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분 하는 말이 신경성 질환이다, 뭐 그런 얘기밖에 없고, 진단이 그러니까 특별한 처방도 없고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있죠. 회사 생활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 회사 휴직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한 친구의 권유로 병원에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이분은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로서 얘기를 했더니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분이 의사분이 하는 말이 그 병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처방전을 써줄 테니까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써주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처방전의 약은 시중 약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밤에 가족들이 다 잠들었을 때 처방전을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이 다 잠든 다음에 그 처방전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무슨 이상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귀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처방합니다. 약의 종류 구약, 약의 이름은 시편 23편, 용법은 매일 공복에 하루에 5번 물 없이 천천히 특기상 꾸준히 복용하여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무슨 장난치는 거야? 내가 아프다고 지가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일이면 그 인간을 다시 만나가지고 혼내줄래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새벽녘이 되었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의사분이 이렇게 처방전을, 의사분이 돈을 벌려고 하면 비싼 약을 처방하든지 수술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처방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다시 잡고 그동안 한쪽 구석에 버렸던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성경책을 꺼내 들고 그리고 시편 23편을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거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 며칠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자기 독서 카드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 시편 23편이 이게 다윗의 시편이지만 정말 온 인류 오고 가는 모든 새에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번에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의사가 한 말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읽고 아침, 점심, 저녁 먹기 전에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이틀, 사흘, 나흘, 한 주가 지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읽고 2달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을 다 외우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그가 일어나서 오늘 시편 23편을 그가 혼자 조용히 외우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왜 눈물이 왜 그렇게 쏟아지는지, 어릴 때 엄마 품에 안겨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고 평생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의 삶에 눈물이 쏟아지는, 방바닥에 앉아서 엉엉 우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자아라고 하는 괴물이, 자아라고 하는 이 이상한 그런 괴물이 무너지게 되는, 흔들거리면서 무너지게 되는,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가 진급이 늦어서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힘들었던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모시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다시 직장에도 복귀하고 그러면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자유를, 더 많은 귀한 테크놀로지를 여러분이가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을 외치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요? 아니, 우리가 더 좋은 자동차 있고 더 좋은 텔레비전 그 큰 거 보면 좀 더 평안해야 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왜 우리 안에 이 불안이 더 커지냐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의 행복의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행복 기준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애들 잘 자라고, 말 잘 듣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변적인 상대적인 것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잡고 나가면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왜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물질이, 돈이 내 행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을 얻었어요. 월 300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러나 그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월 500만 원 받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는 그의 모든 행복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것을 그는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누가 자기를 뒤에서 욕하면 그때 그만 행복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완전히 지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너무너무 짧은 행복이에요. 그렇잖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가변적인 상대적인 기준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우리의 행복은 늘 짧아요. 짧은 행복이고, 그리고 평안한 행복은 잠깐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어디 있느냐? 우리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23편을 쓴 다윗, 그는 어린 시절에 목동 출신이고 그 당시 사회 가운데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었거든요. 그는 하나님 만난 다음에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우리가 보았지만 10년 이상 그를 따라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말. 광야에 그는 15개의 광야를 지나고 굶고 죽을 위협을 겪으면서 그 수많은 위협을 통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 데이빗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윗에 대한 논문, 박사학위 논문만 100개가 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했어요. 물론 다윗의 시편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한 가지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내가 저 다윗에게 복을 주리라. 그게 바로 오늘 시편 23편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나의 목자인데, 자식이 나의 목자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자기의 목자예요. 뭐든지 자기 느끼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결정하고, 아니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걸 그렇게 알면서,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부족함이 많으니로다. 그러나 다윗은 불변하지 않는 영원한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결론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신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양이다 그러면, 양과 같다 그러면 뭐 순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양과 같다고 하는 말은 뭐냐? 문제가 많다는 얘기야. 이사야 53장 6절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 행하여. 여러분,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서 늘 엉뚱한 대로 함부로 다니고요. 양들은 공격용 무기도 없어요. 무슨 양이 무슨 이빨이 있어요, 뿔이 있어요, 무슨 걸음이 빨라요. 시력은 좋지 않아서 늘 방향 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나가는. 그래도 양에게 하나만 있으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는 문제가 없는 거죠. 뭐예요? 그게 바로 목자지요. 목자.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가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목자가 내 앞에 다가오는 사자들을 막아 주실 것이고, 그 목자가 내 삶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자,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다 같이 뭐요? 인도하시는다. 누가? 그가. 모든 여기 주어가 그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3절에도 주어는 그예요. He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 같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해요?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옛날 우리 어머님 어른들이 이 찬송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성도들한테 이 찬송을 안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하려 그래.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려 그래. 느낌대로 하려 그래. 여러분이 그 지난날 과거의 결론이 뭐였어요?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우리가 그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를 만나면 그의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양과 같은,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지진이 난다, 아이들 문제, 여러분이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전문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그분은 모든 분야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도
의미가 있고, 없으리로다 부정음인데 이중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아니 지난날만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도 아픈 일들이 많고 속상한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 고백을 지난 한 주간 계속했어요. 어젯밤에 잘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 강단에 올라와서도 이 고백을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늘 하셔야 돼요. 이건 오늘 하루 주일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운전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전혀 낯선 곳에 떨어졌다, 요즘 TV 프로그램도 여행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행을 하게 되면 낯선 곳에 가면, 언어가 다른 곳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가이드예요. 그렇죠? 아마 여행하시다가 가이드 때문에 속상한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계속 팁만 요구하고 말이지,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고 장사를 하려고 그러고,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사는 동안에 때로 가이드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 나를 이용하고 앉아있네. 전혀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여기에 투자하면 아니야, 이 길로 가면 확실합니다, 그런 줄 알고 가봤는데 엉터리 가이드였어요. 여러분, 좋은 가이드의 자격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좋은 가이드는 나에게 손님을 존귀하게 여겨줘야 돼. 두 번째, 좋은 가이드는 손님을 친절하게 대하고, 또 세 번째 좋은 가이드가 되려면 그 지역의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우리 인생의 가이드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좋은 가이드인 것은,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둘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You know me.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오래전에 있는데, 최경주 선수는 그 골프를 늦게 시작했어요. 17살에 골프를 시작을 했고, 전남 완도 출신인데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부인 덕분에 교회 오신 분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부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는 교회는 안 다녔는데 그는 이 무명 시절을 오래 보내게 됐어요. 그 마음속에 나도 미국의 PGA 골프 대회에 한번 나가야 되는데, 나가고 싶다는 생각 가지는데, 아마 1990년대는 일본에서 대회 우승을 해야만 뭐 가는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1999년에 일본의 기린 골프 대회가 있었대요. 거기서 경기를 하는데 최종 라운드에서 인도 지브랄카 싱이라고 하는 선수와 마지막 접전을 벌이는데 점수가 그때 몇 점 뒤져 있는 거였어요. 이번 게임을 잡아야지 연장전에 가서 내가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최경희 선수는 교회 1993년에 나가고, 그리고 6년 만에 세례를 받았대요. 1999년 일본에서
골프 대회가 열리는 그의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 기도 덕분에 살았는데 그 결정적인 그런 긴박한 순간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번에 꼭 넣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냥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정말 눈을 떠봤더니만 그 몇 발자국 되는 그 홀까지 마치 호미로 파놓은 것 같은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그가 퍼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길을 따라 퍼팅을 하게 되는데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더니만 그 홀에 땡글 딸깍하고 거기에 들어갔더라.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이런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다시 연장전에 가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미국 PGA에 나가서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고 하는 책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경 선수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볼을, 그 손가락을, 그 생각을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좋은 가이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가이드께서 저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앞날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어제도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간단하죠. 신랑 신부가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합니다,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그 고백으로 서약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가이드가 되어줄게, 내가 너 인생에, 내가 너의 앞날의 모든 삶 가운데 가이드가 되어줄게 라고 주님이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손을 잡으시면 돼요. 아멘. 주님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 가이드는 우리가 돈 내는 거 아니에요. 팁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가이드는 오늘 이 땅에서만 좋은 분이 아니에요. 내가 늙어서도, 내가 연약할 때도, 운전할 때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은 전문 가이드로 늘 인도해 주시고 이 땅만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100배 더 잘 살아도 우울증이 100배 더 많아질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 1970년대만 해도 GNP가 70을 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렇게 우울증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행복의 기준을 여러분이 두고 계속 나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계속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불안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마귀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계속 물질과 권력을,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그것을 목자로 모시고 나가면 안 됩니다. 사단은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 같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다 같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전문 가이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2018년 1월 1일을 살아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2017년 오늘 11월 19일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우리 젊은 엄마들도 기억하세요. 아이 처음 키우잖아요.
대학교 처음 보내잖아요. 결혼 처음 시키잖아요. 자꾸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려고 그러지 말아요.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모두 함께 주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우리, 이 땅에서도 나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가이드, 여러분 그 가이드를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무명의 선수 최경주를 인도하신 하나님, 저주받은 저를 인도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목사님, 저도 너무나 힘들고 고달픕니다. 외롭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내게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시면 이 시간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고 내려주시고.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교회 다녀도, 아니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도 여호와가 목자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살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드셨어요? 아까 대기업 중견 간부의 간증처럼 자라고 하는 흉물스러운 괴물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자살 충동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내려주세요. 저도 예수님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2층에도 계시고 3층에도 계시고 우리 찬양대원도 눈 감으시고요. 부끄러운 남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오늘 순간의 결정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는 부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사랑하지만 주님 고백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리에서 우리 손 드신 분 우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저를 여러분 따라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수양으로도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속죄의 유일한 속죄의 방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저에게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의 가이드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방황하는 인생에서 순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여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카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 시간 여호와 나의 목자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반짝이